사랑하는 마동의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그림 잘 그렸죠? 별로 잘못 그렸군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죠? 씨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잎사귀가 5개 나왔죠? 그 5개가 예배, 양육, 교제, 섬김, 증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가지 풍성한 잎사귀들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들을 맺고, 이것은 비단 교회의 기능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두루 갖춰야 될 귀한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마동의 하늘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섭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질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태도, 이 3가지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답을 찾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외하는 자가 붙들어야 되는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에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헬라어로 뭐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전국의 어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헬라어로 대답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겠어요. 기가 막히네. 여기 바실레이안이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샬루톤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 태초보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변해보세요.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해. 그런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안정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진동하며 사라져요. 그 진동함에 걸쳐 있으면은 우리도 같이 흔들리거나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가 덜덜덜덜덜덜덜 하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10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토사광난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데도 안 멈추고 덜덜덜덜 해보세요. 그 차를 누가 좋아해요? 요즘 차들 타면 어때요? 탔는지 안 탔는지, 내가 구름을 탄 건가 차를 탄 건가, 이게 스무스하게 샥 가잖아요. 그게 바로 안정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안정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은 이게 말에 탄 건지 차에 탄 건지 배에 탄 건지 풍랑을 만난 건지 알 수가 없을 만큼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하여 잔잔한 호숫가 같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 410년경에 세상의 전부였던 영원한 도시라 불리던 로마 제국이 드디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통탄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이 로마가 원래는 로마에 원래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믿다가 어떻게 했어요? 개종을 했어요. 종교를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걸 공포했어요. 다 국교로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하니까 온갖 비난을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었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고 하는 대작을 발표합니다. 거기서 어거스틴 두 가지 나라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도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사람이 지은 도시,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사람이 지은 곳은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금신상이 나옵니다. 머리는 금으로, 몸을 이렇게 해서 발은 흙으로 이렇게 되는 그 나라들이 나와요. 그 나라들이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살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평안하고 나가도 평안하고 길거리를 걸어도 평안하고 차를 타도 평안하고 기차를 타도 평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살찌지 마시고요. 평안하면 막 살찌잖아요, 그죠? 저 요즘 열심히 살 빼고 있거든요. 살찌면 안 돼요.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은 드림으로 나아가는 예배다.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셔야 돼요. 우리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게 없어요.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생명부터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노력했다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돌려드릴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세요. 시간을 많이, 최대한 많이 드리세요. 물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드림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럽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을 드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은행 통장이거나 우리의 무슨 후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께 얻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드리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어버이날 학창 시절에 엄마한테 돈을 5,000원만 달라고 그랬어요. 5,000원만.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손수건, 예쁜 꽃무늬 손수건 하나 사가지고 엄마를 드렸어요. 엄마가 엄청 좋아하셨겠죠. 그죠? 근데 그거 누가 준 돈으로 산 거예요? 엄마가 준 돈으로 엄마 선물을 샀어요.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만은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인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 건강 이용해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 그 중에 일부를 취해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야 너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니
너 내가 준 돈으로 손수건 사온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죠.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다 우리 자녀들 엄마가 준 돈, 아빠가 준 돈으로 어버이날 선물 사오지 뭐. 지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래도 기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거든요. 근데 올림픽 금메달을 결정하는 경기가 주일날 잡힌 거예요. 이 사람 달리기 선수인데 주일날 잡혔다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경기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 엄청 달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금메달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국익을 먼저 앞장세워야지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개인의 신앙을 앞장세워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주인공 에릭 리들이 자기가 원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버려요. 아무 손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금메달 하나를 따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달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릴 때 저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신앙의 원리로, 신앙의 원칙으로 온전히 서고 또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런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림의 경험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생계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나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간에 밀려가지고 우리의 삶에 밀려가지고 세상이 밀고 들어오는 시간에 밀려가지고 허덕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기쁜 것으로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태도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태도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하반절과 29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만방자해질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이상한 교만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맞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건널 수 없었던 강이 여러 개 존재했잖아요. 그 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생의 구비구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안 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경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오랫동안 물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갈릴리 바다에서만 물질을 해가지고 어디가 언제 어느 때쯤 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허탕친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돈 많이 못 벌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돈 많이 벌고 물고기 많이 잡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만선이다, 오늘 만선이다, 얘들아 만선이야 하고 주변에 있는 배들에 알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갑자기 배를 무트로 가져가더니 배가 무트에 닿기 전에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막 첨벙첨벙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납작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베드로한테.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인터뷰를 우리한테 해줘야 돼요. 그러나 저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리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문 어부였잖아요. 내가 더 잘 알죠, 예수님. 예수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물질은 제가 예수님보다 더 낫지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의자 만드는 거 얘기했으면 내가 듣겠네. 근데 그물질이잖아요. 이건 내가 더 낫죠. 근데 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물질을 했을지 어떻게 할,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도 아유 뭐 그게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져 버리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거든요. 도저히 입에서 안 나오더만요. 제가 죄인인 거는 저도 통감해요. 저도 매일 죄인입니다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저를 떠나시면 제가 깡통돼 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저랑 좀 같이 있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베드로의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보고 나를 떠나세요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런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실 텐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꽃같이 피어나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양육 잘 자람과 우리의 증거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더욱 아름답게 해처럼 밝게 빛이 나는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인정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겠지. 내가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겠지.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으로 여러분 주저없이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2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에 뿌리를 두셨습니까? 아니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떤 일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두려움 가운데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을 깨끗이 태워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우리가 더욱 지혜롭고 우리가 더욱 순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로 주저없이 나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경건하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살짝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나? 세상을 향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었을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 마음에 티끌만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없이, 아이고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황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하고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타협의 도구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할 때 아버지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만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평생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그 마음이 열매를 맺어 모든 이가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잃지 않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도 드림도 잊지 않았나 저희들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소멸하는 물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사는 삶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